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네, 2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이제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삭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건강 상태가 눈이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은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러냐면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냐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인데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뭐라 그래요? 너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해서 나를 먹여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네?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누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딱 듣고 리브가 누굴 좋아한다고요?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아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내가 좋은 걸로 요리를 해서 만들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지금 분위기가 축복기도 쟁탈전이 벌어졌죠? 축복기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어요? 저는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아니, 그 축복기도에 대한 어떤 받고자 하는 열망, 축복기도를 받겠다. 조금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미신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저희 어머니는 축복기도를 엄청 사모하셔가지고요. 저 엄청 축복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죠. 사이비 종교에서 좀 남용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축복기도가 성경적인가라는 건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잘 사용해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 있는 걸 잘못 사용해요. 오용, 남용. 네? 오용은 잘못 사용한 거, 남용은 뭐예요?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 그러면 오용과 남용이 무서워서 안용, 무용 그러면 되겠어요? 네, 성경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돼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쉬는 거를 죄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딘지 모르지만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기복적인 기도가 있죠. 기복적 기도. 네? 뭐 주세요, 주세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도가 다 똑같다는 거야. 무슨 기도냐면 소소기도래. 소소기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소소기도 다 소소해서 한국 교회는 소소기도라고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이런 거를 기복적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를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오용, 남용. 근데 그렇다고 기도를 안용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성경 가지고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전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심지어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을 안용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게 있다고 그래서 아예 안 한다. 성경에 있는데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축복 기도가 성경적이에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그러면 축복 기도에 대한 이 지금 아들 둘이 갈망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따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 한다고 당장 현실적으로 뭐가 하늘에서 또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 기도 받으려고 지금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쭉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우리 형은 털이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동물 가죽을 손에다가 입혀가지고요. 동물 털을 있잖아요. 입혀가지고 만지면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털이 느껴지도록 하고 옷은 누구 옷을 입어요? 에서의 좋은 의복, 15절에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도 누구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에서의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17절에 별미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네가 정말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이리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 예상대로 손을 만지니까 털이 있고 그러니까 또 옷을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기는 에서구나. 지금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제 누가 축복을 가르쳤냐면 야곱이 가르쳐 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흡족해가지고 이제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아주 잘했죠, 그죠?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 부족함 없어요.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아. 잘 살기를 축복했고 29절에는 주가 된다 그랬죠? 권세, 주권자, 대장이 된다. 다른 형제들이 내게 굴복할 거다. 첫 번째는 현실적 축복, 두 번째는 영적 권세. 이거를 마음껏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축복을 했어요. 근데 축복하자마자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와가지고 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냐 33절에 보면 우리 33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축복받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설교 제목을 축복받은 그가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모르고 했어도 네가 에서인지 모르고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했어도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축복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어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기 때문에 축복받은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다시 하면 안 돼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무효로 하고 저 야곱에게 한 거 무효하고 나를 다시 해주세요.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 지금 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복을 빈 거예요. 이거는 번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래도 빌 복을 나를 위해서 그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남긴 복을 나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남긴 축복을 하라고 이제 한 게 뭐냐면 3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를 위해 축복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저주에 가깝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이삭은 절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서 지금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또 알아채고 리브가는 정보통이 아주 훌륭해요. 오늘날 스파이를 하시면 아주 잘할 분 이분이에요. 정보를 딱 입수해서 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 너 빨리 잠깐 피해 있어라. 잠깐 피해 있는 데가 어디예요?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몇 년 있다 와요? 20년, 장장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축복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첫 번째, 축복기도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기도를 했을 때 자, 축복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축복기도를 받은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 아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승리. 이게 이제 여호와 니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먹었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고 여호수아가 젊어. 여호수아야 너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누구랑 같이 갔어요? 오른쪽에는 아론, 왼쪽에는 훌. 아론과 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 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겨.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 근데 손을 들고 있다가 노인네가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지는 거야.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힘을 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손을 들고 또 기도하니까 또 여호수아가 이겨.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겨. 네? 근데 아이고 허리야 팔이 하고 또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해서 큰 돌을 옮겨다가 여기 앉으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앉고 팔을 들었는데 이제 한쪽은 밑에서 훌이 이렇게 들고 있고 한쪽은 아론이 받치고 해서 손이 내려오면 안 돼. 손이 내려오면 무조건 지는 거야.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네?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젊음의 힘과 기가 막힌 싸움 기술과 아주 놀라운 용병술을 가지고 제 아무리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의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도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완벽한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죽은 다음에도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근데 완벽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 없이 이 땅에서는 내가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내가 싸우고 성령 임재 없이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구원받은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원을 공식을 외워서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했고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영생을 마치 무슨 제품 받듯이 나 영생 받았어. 그리고 영생 받은 게 무슨 제품 받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지금 연결돼서 교제 상태에 있는 게 그게 구원의 상태고 영생의 상태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그 말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그게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통로가 올라갔을 때, 이게 통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우는데, 아니 여호수아는 억울하잖아. 목숨 걸고 현장에서 싸우는 건 난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목숨 걸어도 안 된다는 거야. 진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복음의 세계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내 생명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생명 지켜져요? 내가 살고 있다 해도 그 목숨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고 그분께 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게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렇게 내가 자꾸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은 구원받은 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다. 구원받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능력은 메말라 있다. 단절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아멘 하고 받았을 때 자기가 열심히 살든 안 살든 축복 기도 받은 그 성령님의 임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올가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안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내용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출애굽기 내용 절반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 길게 나와요. 뭐 속죄소, 뭐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 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거를 몇 센치 해가지고 막 길게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성막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서 양과 염소, 비둘기, 송아지 뭐 이런 거 가져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죠, 그죠? 죄사함 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해라.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축복 기도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지키신다. 보호의 약속이고, 두 번째 하늘의 해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 번째 밑에서 올라오는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옆에서 오는 보호의 약속. 재밌죠? 네. 옆에서는 보호, 위에서는 은혜, 아래에서는 평강. 이 축복 기도문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축복 기도는 성경적인데 잘만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한나
아기가 없는 여자.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 엘가나의 첫 번째 조방지처가 한나예요. 아기가 없었죠. 둘째 부인 이름이 분인나.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부활을 돋군다 그래가지고 분인나. 분이 일어나게 한다.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희롱하잖아, 막 무시하잖아.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 애를 못 낳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막 펑펑 우는 거지,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더 사랑해. 첫째 부인을 사랑해서 한나, 내가 당신을 10배를 더 사랑하는데 저 분인나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오. 내가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한나가 분이 안 풀려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요. 제사장인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자식들이 못된 짓을 성경에 보면 막 동침도 하고 수종들녀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근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흐려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야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술 먹는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이 하나만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살만 디륵디륵 찌고 자식 교육도 잘못 시키고 집안이 이제 폭삭 망하기 직전인데 그래도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고 보내니까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때 생긴 애 이름이 사무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젖을 딱 떼고 여호와께 바쳐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돼요. 사무엘로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니까 그대로 되죠. 그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될 수 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축복기도는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영적 권위자 집안에서는 누구예요? 관계가 중요한데 자 이제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뭐가 막히냐면 영이 막혀요. 영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중요하고 성도님도 마음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성도님이 마음 상하면 안 받아들여요. 네. 아무리 신유 은사자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마음 이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영이거든. 영으로 막히고 있기 때문에 영의 흐름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막히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달린 거예요?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에. 머리로 다 알아들었어. 다 알겠는데 안 믿을래. 못 믿겠어. 이러면 끝인 거고 그걸 듣고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서 믿고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보면요. 부부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음이 상하면 영이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여자는 굉장히 연약한 마치 소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졌어요. 남자가 주인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항상 약자니까 남자가 항상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여자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계가 생존이 누구한테 걸렸냐면 남자한테 걸린 그 시대를 말해요. 요즘엔 좀 달라졌죠, 그죠? 요즘에는 여자가 더 세. 남자가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왜 남자들에게 말했냐면 너희가 힘이 있지 않냐, 응? 생존권을 쥐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약하다고 함부로 하면은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부부관계인데 아무리 약하다고 함부로 하면 이게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기도의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관계가 중요한데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영이 막혀버리면 축복기도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뢰감을 줘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태도, 함부로 말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자, 서로 마음이 막 상해 있어.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이유 여하를 막 나오나 봐. 하여튼 마음이 상해 있으면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소통이나 영적인 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거를 내려놓는 주님 손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교회 와서 해야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영적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듯이 그대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외면할 사람 외면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에 참 힘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뭘 말해요?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이 뭐냐? 그냥 죄를 덮어주는 거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 자꾸 덮어줘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자, 일인가 기도인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려운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교회 어르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공부 시간이 작아집니다. 도대체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걸 얼만큼 더 해야 되냐 이걸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 여자친구 있냐? 그랬어요. 여자친구 아직 없대요. 만약 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공부를 열심히 할래? 여자친구 만나는 걸 열심히 할래? 그랬더니
둘 다 열심히 해야죠. 이래.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네가 조절할래? 그랬더니 알아서 해야죠.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알아서 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여자친구 안 만날 거야? 그랬더니 만나야죠. 그러면 여자친구만 계속 만날 거야? 아니요. 그 공부도 해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를 얼만큼 어떻게 만날 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대충 만나고 헤어지면 안 되죠. 어떻게 만나요? 친밀하게. 진심. 네.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헤어지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조건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이것을 느낄 때까지는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묻는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네, 기도도 제대로 둘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네? 기도할 시간에 일하지 뭘 기도하고 앉았냐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이 축복 기도의 원리라든지 영적인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야곱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번째, 건강한 자화상의 중요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물이 흘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쓴 물이 흘러가요. 네, 제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우울증이 다 치료되지 않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설교를 옳은 소리는 하는데 맞는 소리는 하는데 마음에 계속 상처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치료되고 나서 내가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느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위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평상시에 자기 마음 관리를 평안하게 해야 돼요. 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 기도를 갈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건강한 자화상은 어떻게 자화상을 가꾸냐면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처참한 광경을 묵상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희망차고 걱정도 없고 이런 자신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 받아들이면 건강한 자화상이 되고 이걸 자기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우울증, 상처, 미움, 분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3년 정도 하니까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다섯 번째, 축복 기도를 갈망하라 이 말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세상 여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이 들어있으니 영적인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야곱은요 치사하고 사기꾼이고 욕심 많은데 야곱은 뭘 갈망해? 영적 은혜를 갈망하니까 영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막 있잖아요. 사막이 왜 사막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막이 있잖아요. 증발하는 물이 없대요.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수증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증발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은 올라갔다가 다시 물이 떨어지니까 사막이 안 된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위에서 영적인 비가 내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영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성령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받으리라 하고 자기 내면을 자꾸 가꾸는 거죠. 어떻게 가꿔요? 말씀 들어야지. 누가 처음부터 말씀 듣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지겹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내면을 자꾸 가꾸는 사람에겐 영적인 단비가 계속 내린다. 그래서 더 성령님의 은혜가 촉촉히 임한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갈망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야곱이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쭉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와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영이 전가되는 요 원리가 축복 기도의 원리고 여호와 니시의 원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음껏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